오늘은 베드로전서 강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대속함을 받은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잘 하고 주님을 믿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교회 용어가 생소하다는 것을 누구나 체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늘 제가 설교를 할 때 전문적인 교회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하고 설교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무슨 뜻인지, 또 속죄함을 받았다, 또 구속함을 받았다 라고 할 때 이 의미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선택, 구원, 성화, 양자됨, 거듭남, 주일성수, 하나님의 역사, 또 사도, 복음, 할렐루야, 아멘, 성도,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소중한 말씀,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속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한문의 뜻입니다. 대속이라고 할 때 이 대자는 대신할 대자를 쓰고, 그리고 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할 속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그리고 돈을 지불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대속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우리 헬라어로는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헬라어의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고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고라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시장에 들어간다. 시장에 들어간다. 뭐 하기 위해서 시장을 갑니까? 로마 시대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당시에 약 5천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그 제국 안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노예 시장이 열릴 수 있었고,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다가 종으로 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아고라조라고 하는 말은 노예를 사기 위해서 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엑사그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대속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끌어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그곳에서부터
끌어낸다, 이끌어낸다, 혹은 그를 사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루트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비싼 값을 주고 산 노예를 향해 주인이 자유를 선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의 노예 시장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마 돈이 많이 있든지 권세 있는 사람이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 시장에 갔다. 자, 노예 시장에 들어갔다. 이게 대속이고, 그 다음에 대속이 뭐라고요? 들어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샀다. 그 다음에 또 그 산 노예를 이끌고 나와서 그에게 자유를 선포하다. 자유를 선포하다. 자기가 돈 주고 샀으니까 자기가 산 노예의 이 노예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이제부터 당신은 자유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입문을 하려면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절대 신앙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이라고 하는 말 다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가서 대가를 지불하여 노예를 산 후에 자유를 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면 이 대속은 이 세 개의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를 썼을까 보았더니 루트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노예에게 자유를 선언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노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죄악된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노예를 사기 위하여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죄에서부터 노임받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뭘까요? 죄를 말하지요. 여기서 헛된 행실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이 원문의 의미는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 죄,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건 범죄한 것이지요. 여러 가지로 범죄한 모든 죄를 통틀어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 시장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영적으로 죄를 지은 노예의 상태.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신분이 죄의 종,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대속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노임을 받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9절에 보면, 그러면 노예를 살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당시에 노예를 살려면 노예시장에 은이나 금은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주고 우리를 산 것이 아니고 뭐로 샀습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다. 여러분, 은보다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은 피예요. 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거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랬는데, 여러분, 어린 양 위에 여기 나왔습니까? 구약에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놀라운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고 죄의 싹선 사망이니까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제사 제도를 통한 죄사함의 방법이에요. 제사를 드리려면 특별히 여기 어린 양이 필요했어요. 어린 양. 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나의 모든 죄를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죄 없는 어린 양에게 내 죄를 전가, 쉽게 말하면 뒤집어 씌운 다음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피를 쏟고 죽게 하셨어요. 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은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실, 대신하여 피를 쏟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딱 보던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 같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흘려주신 피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신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들으면서 뭐 깨달아지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죽는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를 위하여 피를 쏟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피를 쏟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그만큼 사랑받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게 해서 구원하실 정도로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대속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 놀라운 대속을 통한 구원 계획, 대속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해서 흘려주신 피를 통하여 우리를 사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 계획은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먼저는 창세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구원 계획은 창세전에 세워주신 계획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 계획에 따라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인간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시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실제로 그 구속함을 받은 사람, 대속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실 것에 대하여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전에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고,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고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은총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깊은 뜻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세우셨던 이 계획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 이것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 계획은 첫 번째 창세전에 세우셨고요,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말세가 뭡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종말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은 말세의 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세 가운데서도 끝이다. 이 시점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전에 보내시기로 예정되었던, 오시기로 예정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죄인된 너희들을 위하여, 곧 우리들을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인간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이거 갑자기 된 거 아니라 그랬어요. 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나타나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알려주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 계획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먼저 그를 죽은 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왜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사신 다음에 내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참된 자유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뒤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것은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나무에서도 첫 열매를 따면 계속해서 또 열매는 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를 믿고 그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도 계속하여 부활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영광이에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승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획대로, 구원의 계획대로 오셔서 하신 일들이에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으로 승천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는데 뭘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의 부활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둘째, 이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대속함을 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랬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믿는 자니 그랬어요. 그 믿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심, 이것을 믿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를 통하여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시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이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혀가지고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는데,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지세요, 또 교회 갑시다 그러면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요. 다 하나님 믿고 살지요. 자, 그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가지고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도 볼 사람이 없잖아요. 또 본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딱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요. 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부르고 기도 열심히 했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로 기도 응답이 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십자가 없으면 절대로 은혜가 인간에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또 천국에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가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 먼저 전지하신 하나님,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고,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 영적 상태를 알고 계시고, 네가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환난과 고초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하여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의 반열에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이 가장 큰 전능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한문입니다. 안 계신 곳 없이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충만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하늘 끝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이후에 경건한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받아주시는 하나님, 참아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산다면 여러분 부러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대속함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대속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1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라. 세상의 소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소망은 여러분 하늘나라 소망에 비하면 일시적인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소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앞전에 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면 우리도 살려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광의 자리인 천국에 앉히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승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고난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실만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금의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모든 염려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 곧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와 사탄과 사망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이후에 참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속의 의미,
분명하게 여러분이 깨달으신 줄로 압니다. 대속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